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마귀적이며 자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그 집들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에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나타날 소시오패스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어떤 그 드라마에도 이 소시오패스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말은요, 소시오라는 사회를 나타내는 단어와 패티라고 하는 질병,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로 된 것입니다. 보통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또 죄책감도 없고 자기의 이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고 또 은밀하게 남을 조종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을 통칭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가 죄짓고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다면 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영향이 많고 또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19가지의 본성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이 9번째 무정하다는 말은요. 헬라어의 스토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톨게이 사랑이라는 것은 혈연 간의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헬라 말로 스토르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혈연에 떠나서는 전혀 없는 사랑이죠. 일단 그 중요한 사랑인데 거기에 아가 붙어서 이것을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의 사랑, 이런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같은 거 관계도 없는 그런 무정하다는, 그냥 무정한 것이 아니라 혈연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10번째로는 원한을 풀지 아니한다. 복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1번째는 마귀정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모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마귀적이고 명사로 쓰이면 이 마귀죠. 이 디아라는 말은 둘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이 볼로스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귀적인 본성이 나오고요. 12번째는 자제하지 못하고 13번째는 사나우며 14번째는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15번째는 배반하고 16번째는 조급하고 17번째는 자만하며
우리가 먼저 이 네 번째 교만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자만하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요. 연기에 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가 보질 못하니까 자기가 혼자 우쭐해서 올라가는 건 그런 걸 여기서 자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놀랍게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은 성경적 용어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면 헬라 말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라는 말은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이고요. 페테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포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마음을 가리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분들은 거짓 목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라는 단어는요, 우리말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단어는 이제 포이멘이라고 하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풀밭으로 이끌고 다니는 사람, 그거를 포이멘, 목자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란 말은요, 같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우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19가지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19개의 본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요, 11번째입니다. 거기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적인 거예요. 이 19가지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혹은 이게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9가지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1번째,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정신장애자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혼이 마귀에게 혼을 조종당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첫째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19번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경건이란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베이아는 그 예배란 뜻입니다. 유라는 것은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가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 조종을 받고 있는 자고, 한편으로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보니까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 원문에 보면요, 남의 집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번역하면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냥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집에서 여기 들어가 하는 일 보면요. 그 사람들을 막 유인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요. 여기서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대형 건물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것은 초대교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부가 다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각 집에 들어가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교회로 모이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안부를 하는데 거기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당시 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요. 거기는 라우디게아에서 루음바라는 여자의 집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문안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빌레몬에서 집에 모이는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그 집이라고 하면요. 교회로 모이는 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그 집이라는 것도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언제는 누구 집에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집들에서 이렇게 하면 정확한 것이고요. 그건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다고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귀나이 카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귀내 하면 이건 여자라는 단어고요. 카리온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박한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젊은 여자를 유인하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성한 물량이 신앙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오늘은 귀나이 카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은 어리석은 여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가 바로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여자들은 죄에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은요 항상 세상적인 것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난 것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요.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배우나 그러니까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바로 교회에 들어가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 19가지의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각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들이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건드리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교사들을 많이 쌓아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똑같은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쯤이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해줄까? 여기서는 교사라고 했는데 그 단어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목사들을 쌓아두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그렇게 해서 그 귀를 기울이는, 그때 귀라는 것은요 단수입니다. 어떤 우리가 들을 때요 그냥 들리는 게 있고요, 잘 들으려면 어떡합니까? 한쪽 귀로 듣는 겁니다. 여기서 한쪽 귀로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말세, 때가 이르리니 그런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요, 이 말씀은 특별히 거짓 목사들에게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자세와, 근데 오늘은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7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돌아서라, 디모데한테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9가지의 이런 본성들을 지닌 목자들, 현대의 언어로 하면 소시오패스의 목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들을 일깨워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지만, 그런 목자들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말 다툼할 필요도 없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음녀는요 이 타락한 교회를 표현하고요,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 연합,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성 바벨론, 왜 큰 성 바벨론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다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홍수로 심판해도 안전한 높은 성을 쌓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랬던 모습들을 이제 마지막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은요 교회 말세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음녀 교회들. 다시 말하면 오늘 나타나는 19가지 본성을 지닌 이 소시오패스 목자들, 그들에게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을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들을 2000년 전에 이용을 했습니다. 말세에는요 디모데 같은 그런 목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자, 오늘 나오는 19가지의 본성을 지닌 목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시오패스의 목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요 그것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교회 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자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말세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는 주님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곧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동격입니다. 주의 임하시는 것과 세상 끝이라는 건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 분이 온 때가 가까운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말세가 도달하고 있다는 거는요, 차타가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 우리 미디어에다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말세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성도라면 이 말세는요, 가슴이 설레는 때여야 됩니다. 우리의 약혼자, 신랑인 예수님이 가까우신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가슴 설레지 않다면, 오히려 그걸 피하고 싶다면 이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당해서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